할렐루야. 자, 열왕기 4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 이제 22장까지 했고요. 열왕기 하 하고 있는데, 열왕기니까 당연히 열왕, 그러니까 여러 왕들 기록이에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다 왕들, 이 왕은 어떻게 살았다, 이 왕은 어떤 걸 잘못했다, 이 왕은 어떤 걸 잘했다, 이 왕은 다윗의 길 갔다,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 갔다. 우리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관찰. 그러니까 이제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서울 사랑의교회 옥하는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카메라를 사셨어요. 카메라를. 근데 그걸 사시고 사모님한테 혼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런데 수동 카메라 있잖아요. DSLR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조정해서 클로즈업하고 땡기고 늘리고 하는 그 카메라를 사고, 저 렌즈가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렌즈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구입을 해가지고 이만한 가방에 옥하는 목사님 카메라 가방이 이분은 다른 취미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그 가방 메고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모를 들꽃을 이렇게 가서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하고, 카메라 줌으로 쭉 당겨가지고 요만한 꽃이 이만하게 확대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만할 때는 안 보였던 꽃술, 꽃가루, 꽃에 아주 미세한 세포 조직까지 카메라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꽃은 이렇구나. 이 꽃은 꽃가루가 여기에 이렇게 묻어 있구나. 이 잎사귀 모양이 이렇구나. 이거를 아주 깊이 관찰하고, 한 번은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많이 안 모였어요. 한 20-30명 그렇게 모였는데, 이제 저도 거기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설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임 분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관찰이요. 어떻게 관찰하시는데요? 나는 내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 카메라를 멀리 쭉 늘려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쭉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걸 확 당겨가지고 그 본문만, 그 문장만 깊이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나도 말씀 묵상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떨 때는 멀리 쫙 늘어뜨려서 이 전체적인 흐름, 문맥, 오늘 4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 1장부터 한 10장까지를 쭉 늘려서 어떤 말씀일까.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 4장이잖아요. 4장의 이 본문을 1절 한 절만 쫙 당겨가지고 그걸 아주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아주 깊이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몇 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조금 난제에 부딪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질문의 깊이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말씀을 보는 그 수준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4장부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4, 5, 6, 7, 8장은 이제 후반부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왕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4장 한번 보세요. 왕들 이야기, 왕 이름 왕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4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5장도 한번 보세요. 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만 장군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6장도 보세요. 그 왕들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뭐 단지 그냥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 요 정도예요. 그죠? 7장도 왕들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 이제 8장 중간쯤 갔을 때 비로소 이제 한 16절쯤 유다 왕 여호람 또 25절에 유다 왕 아하시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4, 5, 6, 7 4장 8장은 중간부터 왕이 안 나오는 장들이 나온다고요. 왕이 안 나오는 장들. 아니 왕들 얘기 왕 뭐 한 줄만이라도 남유다의 왕 아무개는 어땠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무개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여튼 뭐 한 줄 평가를 하시더라도 왕들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다가 갑자기 이 4장부터 왕들 이야기가 멈추고 다른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왜 그럴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관찰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또 성령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으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까? 그죠?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4, 5, 6, 7장까지 우리가 함께 그런 관찰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새벽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를 한 절씩 다 관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4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1절부터 7절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1절부터 7절.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네, 이제 간단하게 1절만 봐도 무슨 스토리가 나오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은 할 수 있죠. 이때는 지금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던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핍박하던 때예요. 잡아다 옥에 가두던 때예요. 특별히 아직 이세벨이 살아 있어요. 이세벨의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병들어 죽었을 가능성, 어떤 사고로 인하여 죽었을 가능성,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핍박의 시대에 그 핍박으로 인한 순교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이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여기에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또 답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남편이 죽은 그 아내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 고대 사회에는 신분 사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남편을 잃은 이 아내 혼자, 이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의 수에도 넣지 않은 때이니까 그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때잖아요, 여자 몸으로, 그죠?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빚을 지게 됐어요. 근데 그 빚을 당연히 못 갚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 그리고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근데 아이들은 그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진 이 여인이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이를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련한 여인,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노예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울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간 거죠. 선지자님, 선지자의 제자였던 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딱해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집에 뭐가 있어? 집에 있는 게 뭐요? 아마 이 여인이 살던 그 마을은 그 올리브 기름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련한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 집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 그래요? 그러면 집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모을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모으시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부어도 끊이지 않고 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빌려온 그릇, 뭐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내다 팔고 그 판값으로 아이와 함께 먹을 것을 사고 이제 이 빚을 갚고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 이야기가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로 간단하게 들려드렸지만 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8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요, 37절까지 좀 긴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 자, 8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네, 여기 보니까 어떤 한 귀한 여인이, 이건 귀하다는 것은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거나 뭐 신분이 아주 귀하거나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요 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런데 그 아주 깡촌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당에 이제 그 목회자들이 저 시내에서 그 뭐 살던 전세 같은 거 이렇게 돈 빼가지고 와서 시골에서 그 돈 다 없어지면 떠나야 되는 그런 곳이, 왜냐하면 제대로 사례비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1년에 봄과 가을로 2번씩 꼭 부흥회를 했어요. 그럼 부흥회 때 부흥 강사를 모실 장소가 없잖아요. 뭐 그때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꼭 우리 집 사랑방에
부흥 강사를 모셨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명절에도 먹지 않는 귀한 것들을 이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근데 강사 목사님들이 진짜 눈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산골이기 때문에 뭐 생선 같은 거는 시장에 나가서 거의 썩기 일보 직전에 있는 고등어 이렇게 2마리 포개가지고 한 손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이렇게 어물건해진 이런 고등어 그거 한 손씩 아주 뭐 소금 잔뜩 뿌린 그거 사다가 그 강사님 대접하려고 구워주시는데 그 한 손밖에 못 사오시거든요. 그러면 눈치껏 좀 드시다가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고 좀 남겨두셔야 되는데 안 남기고 다 잡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정말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침만 꼴깍꼴깍 삼키다가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제 그 쫓아나가면서 에이씨 다 잡섰어.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여기 수넴 여인이라는 분이 그 주의 종인 엘리사가 그쪽을 지날 때마다 꼭 자기 집에 모셔서 재워드리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섬겨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그 오시면 여러분 좀 자원함으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하룻밤 묵어 가세요. 그런 아름다운 이 분위기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직전에 사역하던 충주 비전교회에서는 그 목장 이름이 다 선교지 이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장 이름이 카자흐스탄 목장, 키르기즈스탄 목장, 우크라이나 목장, 또 이제 한 나라의 선교사님을 2분을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중국의 선교사님이 저희가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여러 분 계신다 그러면 이제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그 우르무치 목장, 또 신태 목장 이렇게 목장 이름을 그렇게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에 선교사님이 오시면 그 목장에서 서로 모시고 가려고 오늘 우리 집에 주무셔야 된다. 아니라 우리 집에 주무셔야 된다고 막 그래 막 어떤 분은 방이 딸랑 2칸밖에 없어서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만큼은 자녀들하고 같이 안방에서 자고 그 선교사님에게 방을 내어드리고 뭐 이런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는 알마타 목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알마타 목장은 전부 다 노인분들이셨어요. 근데 방이 한 칸밖에 없는 데서 혼자 사시는데 선교사님이 오시면 꼭 우리 집에 주무셔야 된다고. 그래 꼭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여자 할머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녀랑 동갑이라고 선교사님을 그러면서 드런드런 밤에 2분이 그 베개를 베고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선교지 얘기도 듣고 또 이 집사님은 또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무시고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 정답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수넴 여인이에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한테 여보게 이 집에 뭐가 필요한가 한번 좀 보시게. 그래 게하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이 그 수넴 여인이요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스승님 이 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 예, 연세가 저렇게 많으시고 남편도 저렇게 할아버지가 다 되어 가시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자랐겠어요. 그죠? 그래 이제 자라던 이 아이가 이제 뭐 막 뛰어놀고 아주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한테 자꾸 치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파? 예, 아버지 머리 아파요. 엄마한테 얼른 가봐. 그래, 이 아이가 그 머리 아프다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그만 품 안에서 죽고 말았어요. 수냄 여인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죽을 거면 왜 주셔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막. 예?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아픈 수냄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픔을 주실 거면 왜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살려주마. 그래, 그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 죽은 그 아이의 시체를 엘리사가 늘 가서 묵어가던 그 방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코와 엘리사의 코, 그 아이의 입과 엘리사의 입, 그 아이의 눈과 엘리사의 눈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근데 이 아이에게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또 기도를 하였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재채기를 막 콜록콜록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선지자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죠. 이 신학생들이 핍박받는 상황이니까 신학생들의 학생 수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아주 큰 문제였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여러분 38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지금 이제 아까 기름 짠 이야기, 또 이 죽었다 살아난 아이의 이야기, 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선지학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들려지던 때에는 이 왕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던 때예요.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인 그 기름 짜는 이야기도 여러분 너무너무 흉년이 드니까 기름이 귀했겠죠, 그죠? 올리브 나무도 뭐 물기를 먹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기름이 귀하니까 내다 팔기가 어렵지가 않았겠죠. 근데 이 세 번째 이야기도 너무나 가뭄이 극심했어요. 자,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네, 그 가뭄의 때 구하기 힘든 그런 식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안 따가고 안 먹는 채소가 있어요. 저거 사람들이 안 먹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다가 국에다가 막 썰어 넣었어요. 근데 그게 독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은 그런 식재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독이 든 국인 줄 알고 이제 신학생들이 여기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신학생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세 가지 스토리가 다 저에게는 이 아련한 추억 또 혹은 옛날 생각들이 좀 많이 났어요. 제가 우리 성전사님처럼 요때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신학 이렇게 전사님들한테 학교 다니면 그 장학위원회에서 반액이지만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기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나면
받은 사례비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날 이제 지금처럼 새벽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저 돈 다 떨어졌어요. 다음 학기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고. 그럼 막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선지자들 생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유초등부를 담당했었어요. 물론 중고등부도 담당했었죠. 물론 찬양 사역도 제가 담당했었죠. 네. 차량 운행도 제가 담당했었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유초등부 교사를 같이 하는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쌍용 제지 거기에서 이제 그 전무님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그 회사에서 그 은퇴를 하시면서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그 여러분 그 이렇게 휴지 뭐 그 이렇게 막 한 30개 들어있는 휴지 그 이만한 거 밖에 그 비닐 포장 있잖아요. 그 포장의 모든 인쇄를 이분이 다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하여튼 그런 화장지나 이런 거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어린 아이들을 그 노인네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전사로 사역할 때 70이 넘으셨으니까 교사를 끝까지 머리가 백발이 된 그 남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뻐하시고 돌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그 주일 날이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 전사님, 예 집사님, 내가 임 전사님 많이 좋아해.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 전사님한테 연애 편지 썼는데 집에 가서 읽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집사님, 제가 집에 가서 읽을게요 하면서 제 손에 봉투를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해가지고 요렇게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아유 그 어르신 집사님이 저한테 연애 편지를 쓰셨어? 뭐라고 쓰셨나 궁금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열었더니 한 학기 등록금을 넣어주셨어요. 수표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나의 궁핍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열왕기하 4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 수냄 여인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났고 또 신학생들 이야기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왜 제가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한테 여보시오, 누가 지금 그 과부인 불쌍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책임지고 있어?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냄 여인, 이 가련한 여인에게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요? 그리고 이 생명이 죽음에 처해 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요? 왕이요? 여러분, 왕은 빼앗고 착취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지금 노예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 아합과 그의 집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전부 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있는 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지 않소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열왕기하 4장은
세 가지 이야기를, 왜 왕들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멈추고 백성들이 굶는 이야기, 선지자를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죽음을 당하자 그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생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배가 고파서 알지도 못하는 채소를 갖다가 국을 끓였는데 거기 독이 들었어요. 그 독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 사, 화, 복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생도의 아내, 죽은 남편 때문에 고통하는 이 가련한 여인, 하나님이 내 진짜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환난의 때의 선지자들의 생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관찰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받읍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께 순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물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은 우리의 영적인 일깨움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까지,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한번 같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그냥 읽어내시지 말고, 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나. 인간 왕은 백성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살려내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 여러분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이 거룩한 주일도 주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로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